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22일 창조의 여섯째 날 셋째 주 금요일이라는 오후 이제 막 점심때가 되었는데요. 한국은 평범한 이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한국의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군사정보 교환에 대한 그 종료를 오늘 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미군 철수까지도 덜먹거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철수를 원하는 것인지 철수를 핑계로 무리한 어떤 그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얘기하면서 일부러 그 철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고도의 어떤 그 전략 싸움이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평범하면서도 평범 속에서 살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잠깐 그 그림을 보면서 한두 가지 묵상할 게 있는데요. 먼저 오늘 하늘의 그 어떤 구름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구름이 보이네요. 마치 양떼 구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름이 짙게 보이면서 이렇게 양떼 구름이 있으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 꼭 생각납니다. 아니 히브리서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모습이 너무도 찬란하지 않겠는가. 또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름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저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잘못된 습관,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되고 잘라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오직 광야에서 예수님만 섬기면서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모든 걸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계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 구원자, 심판자, 창조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네요. 사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있고 채찍질도 있다 이 말이죠. 놀랍게도 히브리서 12장 5절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또 연결해 보면 놀라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요. 그 사내 아이가 탄생하자마자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히브리서 12장 5절도 아들들에 관해서 권하는 것 있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된 온 인류에서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로 주님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시간, 주님께서 오실 때 첫 열매들이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아들에 관해서 권면하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사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있고 꾸지람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과거에 저희 육신의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고 풍상을 겪어서 왔다.
그런 만고 풍상을, 영적인 만고 풍상을 겪고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나 중에서 오늘 그 구름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늘에는 양떼 구름이 떠 있었어요. 제가 잠깐 한번 촬영한 거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구름들이 조각조각 구름같이 둘러싼 큰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이 아마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올라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걸 보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함께 힘을 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어떤 존망지추의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결국 미국의 역할이 한국이 끝날 때는 한반도는 심각한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정치가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지경에 왔으니 오직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기도하고 마지막 이 광야에서의 남은 길을 예수 믿음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봅니다. 때로는 병상에서, 때로는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항상 우리 광야의 소리를 직접 목소리로는 동참하지 않지만은 기도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주변에 전달하시고 때로는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더러 있음을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한국에서 1995년 10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장로교에서 받았는데요. 1995년입니다. 10월 10일 부천로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 안수를 집행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교회가 이름이 선교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거의 매달 잃지 않고 10만 원씩은 보내시더라고요. 엊그제도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20년이 지나서 찾아뵌 지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번 그 가정 그 사람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간증을 한번 제가 일본에서 한국 들리면서 잠깐 들려서 한 것 외에는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분이 굉장히 원로 목사가 되셨을 텐데 그 선교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물질 후원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뭐 10만 원을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하니, 어떻게 하니, 이제는 내년부터 끊는다느니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 뒤로 이렇게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한 오히려 그분들과 교회에 상급이 이럴까봐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참 눈물겨울 정도로 그러네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함께 만나서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또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란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2019년 11월 22일 한일 군사협정이 종료되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는 늘 계약과 언약을 파기하는 자고 약속을 어기는 자고 배신자고 불법하는 자고 멸망의 아들, 결국 그 멸망의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하수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땅의 나라에서 함께 연합하다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심판받고 모두가 음부에 떨어졌다가 100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서 사망부활로 나와서 심판, 불의 심판에 던져지게 되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복음, 지가 복음, 그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든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사입이라는 걸 금방 나오는데도 그런 자들을 만나서 오락가락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줄 착각하고 있나요? 예. 적어도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서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영육간의 아픔, 환경적인 아픔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광야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들리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소망의 전체가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지키면서 올겨울을 잘 인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12월 21일 날 뭐 세상이 멸망한다는 둥, 12월 26일 날 개기일식이 오는데요. 부리고리처럼 지나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림을 보면서 잠깐 묵상을 몇 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밤늦게 도착한 화천에 있는 그 조경철 천문대의 그 밤에 밖에 그 건물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림은 보니까 이렇게 지도는 이렇게 화천이 있고 또 이렇게 북한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아마 이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조경철 천문대가 이렇게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그 위치장은 그렇고요. 춘천에서 또 화천 이쪽은 멀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밤에 운전에는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캄캄한 곳이지만 가로등은 켜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위험하고 한겨울에 가려면 영하 30도까지 여기 조경철 천문대 산이 해발 1000m가 넘기 때문에 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포장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또는 하늘에서 나를 부르실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먹고 한번 방문하면서 별을 보든지 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참 좋겠네요. 이것은 하늘의 별자리는 거의 생각보다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88개의 별자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것을. 그러나 이제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보이는 12궁성이라는 12별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영원한 승리자로서 왕에게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12그 별자리에 그려진, 다시 말해서 양자리로부터 해서 또는 처녀자리로부터 해서 황소자리까지 간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그 별자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88개까지 현재는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각자가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이 그러겠죠. 그렇게 참고를 알고 있고요. 여기 엊그제 찍은 것 중에는 그림입니다만 물론 플리아데스 성단이라는 게 이게 바로 플리아데스 성단이라는 게 묘성을 얘기합니다. 7자매 별로서 묘성과 가까운 그런 성단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그림이 있네요. 이것은 말머리 성운이라고 해서 약간 말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성운으로서 오리온 자리나 이쪽 주변에서 발견된 그런 나사의 망원을 찍는 그림이 있었고요. 이것은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그 은하계의 모습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충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곳도 이곳을 넘은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런 은하계를 넘어서 삼층천까지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가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그 장면, 그 보좌를 베푼 곳으로 교회는 먼저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거나 생명수 강으로 올라가서 거닌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지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노아 홍수처럼 인류가 멸망당하고 심판에 일단은 첫 열매들과 추수를 하나님께서 함으로써 인류 6천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구속해내서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는 은하계를 넘어서 어쨌든 그 요한계시 4장에 보호자가 베푼 것으로 부름받는 것으로 마치 다른 어떤 것을 소설을 쓰거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일한 이 땅의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이 마지막 메시지라는 둥,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둥, 목사를 잘 섬겨야지만 휴거된다는 둥, 거짓 선자를 따라다니야 되지만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둥,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고 100%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펼치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조경철 천문대에는 이런 안내문이 있었는데요. 천문대 뒤쪽 공터를 이용하고 여름에는 가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준비하고 별똥별은 시간당 6개에서 10개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려면 이제 아마 달도 없는 상태에서
얻은 상태에서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고, 조금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서 7시, 8시, 9시 30분씩 시뮬레이션 통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뭐 하늘의 별자리를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프로로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하면은 아이폰보다도 이 갤럭시 폰이라고 하나요? 그 안드로이드 폰은 더 잘 찍어진다고 하는데요. 굳이 이런 거 사진기를 미리 굳이 사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저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그 갤럭시라는 그 은하수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요. 제 스마트폰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기술이라든가 제가 아직 프로그램을 못 만나서 그런데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그 조경철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그린 그 목성과 그 목성에 있는 달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네요. 참 다재다능하고 거의 천재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것은 목성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요즘에 그 초저녁에 이미 아니죠. 요즘에는 서쪽 하늘에 태양과 같이 금성과 수성과 목성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목성이 밝은 별은 아니지만 밝게 빛나는 것을 요즘에는 보지 못해요. 달도 지금 굉장히 하얀 달로 작아지기 때문에 이 목성의 모습인데, 이렇게 목성은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그 창자국처럼 보이고요. 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옆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가장 큰 별로서 킹 플래닛이라고 돼요. 왕위성. 별은 아니에요. 별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 하나는 개자리의 시리우스 별이에요. 시리우스 별은 지금도 밤 12시 정도 넘으면 지금은 시리우스 별과 삼성과 묘성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새벽별을 준다고 했고, 나는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광명한 새벽별은 단순한 어떤 그 금성은 엄밀히 말해서 별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상식적인 의미로서 모든 별 중에 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죄악과 어두움이 가장 기쁠 때 뜨는 별을 새벽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로 미혹된 세상에서 주님은 찬란한 빛과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확실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피터라는 목성의 모습은 이렇게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옆구리의 흔적과 같은 모습과 주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제가 여러 번 아마 이 목성에 대해서 광야쇼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조경철 그분께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분이 예수님을 말년에 믿으셨다고 한 것 같아요. 개신교라 이렇게 나오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못 봐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참 글씨도 잘 쓰시고 한문, 영어, 무슨 모든 것을 거의 통달하신 거의 천재 같으세요. 조경철이라는 이분. 제가 이 텔레비전에 가끔가다 우리가 학생 때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묘하게도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에서 방문한 천문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쓴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명심보감을 여기다 쓰셨네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글인데요. 그 소년이로 항난성 일촌과금 광음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멍 개전오엽 이추성, 이 모두가 이 정도는 우리가 보통 명심보감의 권학편에서 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연못과 범프로는 아직 안 깨서 꿈속인데 섬돌 앞 오동나무는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우리가 다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웬만한 책을 본 사람은 다 외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한자로 잘 쓰셨는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면 보세요. 이모년 고성, 조경철이 여기 쓰셨는데 고성이라는 건 외로운 별이지 않습니까? 참 멋진 것 같아요. 외로운 별을 굉장히 사랑했고 아폴로 박사를 했던 그분. 그러나 후년 말년에 무신론자에서 개신교를 했다고 하는가? 무신론. 아마 너무 과학자고 머리가 좋으셔 별만 보면서 어떻게 무신론자 했다는가? 또 그것도 참 의문이 들어요. 이 별자리나 이런 거 보면 누군가 그것을 설계한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봤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자서전을 내가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노스코리아의 김일성 암살에 연루되어서 아마
탈북해서 이렇게 6.25를 겪고 미국 그 펜실베니아주 대학, 미국의 동부에 있습니다. 제가 동부의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펜실베니아 펜대에서 학위를 받았으니 상당히 공부를 잘 하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펜대도 아마도 동부의 아이비 리그의 대학 중에 상위에 랭크된 걸 보는데, 어쨌든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소년이로 항난성 일촌과금 불가경 이런 명심보감에 권학편을 썼네요. 참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될지. 자, 이분이 그리고 나사에서도 조금 있었는데요. 나사의 이런 그 셔틀이라고 하면 우주선을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어제 사진 찍는데, 여기 보세요. 66670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나사인데, 나사는 미국의 그 천문 그 연구소 아닙니까? 그런데 66670이에요. 좀 특이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6670. 666은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럼 나사가 세상을 속이고 있을까요? 정말 아폴로 그죠? 아폴로가 정말 아폴로 그 우주선이 그 달에 정말 갔을까요? 지금도 많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사의 그 마크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파란 것에다가 이렇게 빨간 그 선이 2개 나와서 마치 꼭 뱀의 혀가 2개 날름거리는 것 같아서, 글쎄 뭐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는지 모르지만, 알게 뭡니까 여러분? 나사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사탄마귀에 속인다면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쓰는 66 그죠? www라는 인터넷, 이 모든 게 www도 66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모든 걸 놓고, 다 징그러우니까 다 놓고 가야지,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애착을 갖고 있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변치하면 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땅에 남는다고 보면 돼요. 거짓 선지자를 고집하여도 안 되고, 거짓 목사 이런 자들 따라다녀도 안 되고, 거짓 사무들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영영하면서 만신들 이런 자들이 조언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는 자들도 얼빠진 자들이고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미숙에 대해서, 절대 영적인 미숙화가 돼서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성숙한 단계 속에서 정말 슬기로운 처녀들이 마지막 예수 한 분밖에는 길이 없다고 우리는 광야에서 증거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하는데, 이분이 이랬더니 나사에도 보면 놀랍게도 어제 그 셔틀 아마 그 비행기 같은데요, 66670이 써 있었어요. 자, 앞으로 666 세상이 이미 왔고, 이제 교회가 떠나면 막는 자가 옮기기 때문에 불법한 자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데요. 요즘에 또 오바마가 은근히 미국의 그 뉴스에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도 분명한 사인 중에 하나 같아요. 오바마가 돌아온다고 기도하는 영어권의 파수꾼들은 상당히 경고를 많이 하고, 오바마는 미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한반도도 여러분 몇 명의 그 정치가들과 대통령들이, 여러 사람들이 망쳐놨잖아요. 예. 누구 개인을 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뽑아놓으면 그 자들이,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속대할 만으로 말아먹어서 지금 끝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도 트럼프가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장사 속으로 절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시면 이제는 더 악한 존재인 요한계시록 17장에 7 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제가 7 머리에 대해서 인류 역사를 괴롭힌, 그죠? 아스루,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재생로마까지 7개의 그 사탄마귀가 쓰는 세상의 제국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일곱 왕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어떤 사람은 교황이 7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현재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7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5명은 있고, 다섯 명은 그 하나는 있고, 5은 이미 사라졌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장차 올 자는 7에 속한 건데 8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미국의 대통령 중에 5명이 공존한 시대가 있었어요. 조지 W 부시 아버지 조지 HW가 엊그제 죽었지만은 보세요. 지미 카터가 95세에 살아있죠. 조지 W 부시 아버지 죽었죠. 조지 W 부시, 조지 W 부시, 조지 W 부시 아버지, 그 다음에 클린턴, 오바마 5명이 대통령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7 중에 속한 자가 8째 왕이 된다고 해서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이해는 안 되지만은 666을 볼 때 생각지 못한 속에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은행의 체계, 돈 체계, 이 모든 속에서는 이미
666이 워킹하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고 그냥 휴거와 세상을 도피한다는 차원에서는 절대 여러분 주님 못 갑니다. 그리고 100%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 만난다고 하는 사람은 100% 성경에서 그것은 음료요, 거짓 선자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로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인간을 더 우상 숭배하거나 어떤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절대 다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조경철 그 전문대에서 이분께서 이렇게 그 나사에서 일한 걸 제가 사진 찍었는데요. 66670이네요. 예, 결국 666은 멸망하고 그래서 70 예수님 7천년에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속이고 있어. 내가 과학자라고 나오는 이런 자들을 여러분 피하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머리가 좋고 학연지연을 따르면서 제가 스스로 과학적으로 잡복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자들은 무식해요. 어디 가서 이상한 박사학위 하나 받았다고 그 평생 울고 먹고 살지만 상당히 성경을 모르고 성경 모르는 거 좋지만 예수님 자신을 모릅니다. 왜? 자기 자신의 머리와 지혜가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본능이 아니고서는 박사님 뭐니 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본능으로 주는 거지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고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가 하는 것인가 모두가 다 겸손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을 많이 봤지만 상당히 무식한 박사들 많아요. 예. 따라서 오늘날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온 세상을 속고 있지 않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숭이 후손입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고민하지 않고서 그러려니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못 만나요. 왜냐? 원숭이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럴까 하면서 정신없이 성경을 파고 이건 아니다고 싸우지 않고서 그럴 것이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무능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행위고 게으른 행위입니까? 예. 자, 이렇게 조경철 이런 분 같은 천문학자로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로 거의 저는 천재로 보고 싶어요. 한국의 아인슈타인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시 봤는데요. 딱 아쉬운 건 한 가지는 연세가 들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 숙한으로 개신교로 개종했다 이 정도만 알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별을 만드시 예수님 전하했다면 저같이 무명을 이런 사람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외치는 것보다 1000만 배 효과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사탄 마귀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과 물질 있는 사람과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전체가 믿어지고 기다려진다는 것 같이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가서 거기서 잠깐 그 사진을 은하수 옆에서 찍은 거고요. 이 사람은 그 어디 가면 미국 그 콜로라도주에서 로키 산맥을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37년이라고 하네요. 마치 제가 37년 전에 군대 간 곳은 화천에 갔는데 이분도 37년 전에라고 그때 쓴 자서전에 보면 Do not procrastinate라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분이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37년 전에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의가 지났으니까 아마 70 넘었을 때 이거 쓴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 좌우명이셨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말이시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지만 매사에 최선을 다한 인생은 길고 빛나며 보람찬 것일 것이다. 나 인생도 그러했다.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분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이 지금 그 조경철 천문대 하늘로 보이는 그 갤럭시 은하수인데요. 육안으로는 결코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혹시 이런 것을 기대하고 갔다면 여러분은 실망하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더니 아니면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야지만 뭔가 조금 보이고 깨닫지 그렇게 덜렁덜렁 돌아다니는 사이에서 이렇게 뭐 은하수가 보이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 스마트폰으로 은하수를 찍을 때까지는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와중에 주님께서 빨리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천문대 위에 오는 은하수인데요. 굉장히 멋있는데 육안으로는 잘 사실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이 쉽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기념관에 잠깐 보는데 그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천에 이 달 모양의 이 무리가 제가 37년에 근무했던 그 승리, 쉽게 말해서 그 15사단 승리 부대의 그죠? 50연대의 그 연대 마크였습니다. 그러니까 달에다가 여기 파란 거, 붉은, 빨간 건데요. 마치 이번에 12월 29일
한 26일 날 여러분 달이 이번에 개기일식이 오거든요. 개기일식 올 때 이렇게 해가 그러면 여기 달이 그림자가 들어 빨개 이렇게 밝은 부분 이 가장자리 빨간 부분에 파이어 링 오브 파이어라고 이렇게 불의 고리처럼 이렇게 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12월 26일 세상 성탄절 다음에 오지만 성탄절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12월 25일 날 창조의 넷째 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끝없이 나타내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저런 일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성경 외의 책에 그걸 가지고 공짜로 죽는다고 그런 걸 받아 덜컹덜컹 먹으면서 음료 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탄마귀의 덫에 빠지지 말고 초대교회 신앙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죠? 거짓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경이 많이 나올 것을 미리 말했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면서 예수 얘기를 팔면서도 완전하게 예수 없는 자들이 판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래서 37년 전에 제가 다뤘던 이 연대 마크 군인 이거 잠깐 제가 찍어 왔네요. 이번에 개기일식이 이렇게 밝게는 이렇게 불의 고리가 되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폴 아줌마는 12월 26일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We are going home이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 12월 20일도 멀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차에서 묵상하는 이 시간 주님이 오셨으면 참으로 좋겠고 함께 광야의 소리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앞뒤 옆뒤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이고 안 그런데 안 그랬는데 아이고 뭐 그 광야 소리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아이고 할 일도 많고 뭐 그러죠. 여행도 가고 뭐 해시도 봐야 되고 뭐 돈도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니 언제 다 쓰고 언제 다 하나.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야 소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모든 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짜들이에요 지금은. 예. 오늘 저는 이 마크를 보면서 37년 전에 시계가 거꾸로 간 30개월이라는 긴 길 동안 그 추운 겨울 속에서 고통하면서 모든 주위의 친구들도 떠나고 그죠? 10대의 그 어설픈 사랑도 떠나고 모든 슬픔과 아픔과 배신은 다 경험한 시대 생각나네요.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번성하고 갑질할지 모르지만 예, 영원한 심판이 눈앞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잠깐 찍어봤네요.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조경제 천문대에 가면은 재미난 그 체중계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거의 지금 80kg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정식으로 65kg 65kg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키에 비해서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에서는 이렇게 80kg라면 수성에서는 30kg, 달에서는 다른 지구의 6분의 1이 중력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3kg가 돼요. 금성에서는 73kg가 되고 금성에서 가면 좀 낫겠네요. 금성에서는 키로수가 10kg가 빠지네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태양에서는 제 키로수가 보니까 거의 2.5톤이 되더라고요. 2300 몇 킬로니까 거의 2.5톤이 되니까 태양에서는 그 중력에 따라서 제 무게가 그렇게 된다는 재미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 체중계도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참고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고성 외로운 별이라는 참 아름다운 그 이름을 아호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큰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더 아름다운 것은 정말 이런 분들이 외로운 별, 우리 모두는 다 외로운 별이지만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왜 본인은 정작 외로운 별 고성이라고 했을까?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지만 외로운 별처럼 살아가지만 정말 에스더처럼 아직 불임절은 안 오고 내일부터 여러분 아시지만 한옥화가 시작되고 그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한옥화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행각에 나타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나는 양의 목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예수님도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에 올라가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 마지막 절기도 예루살렘 중간에 올라가셔서 그죠? 예.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개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도 예수님이 오메가하고 역사하시는 거고, 예, 이스라엘이 절기인
역시 한옥화에도 역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아닐까요? 예, 한옥화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방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고성, 외로운 별. 예,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땅의 외로운 별이지만 아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정리들처럼 흰 옷을 입고 큰 활 안에서 나가는 그 엄청난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별들은 저 엄청난 하늘의 은하수의 엄청난 그 별들 속에 우리는 하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로운 별이 되지 않아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이 엄청난 은하의 그 별들을 보면서 그 은하계 너머에 계서 삼층천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이 만나러 간다니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까? 100%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의 공로로 온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명심하시고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와 자매로 광야길을 같이 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시를 좀 썼더라고요. 별들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썼는 것 같습니다. 별들을 사랑하셨고 별과 함께 살다가 별들이 나라로 떠난 님을 별을 사랑하는 이들이 별을 후세에 전합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막 도착하면서 여기 조경철 천문대 앞에서 밤에 이렇게 잠깐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쪼록 우리는 에스더처럼 하늘의 별들로서 왕후로서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 앞에 영원히 첫열매로서 주님 만날 시간을 기대하면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주 오심을 광야에서 증거하다가 주님을 함께 만나는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잠시 한국의 화천 조경천 천문대를 다녀와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떠오르는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한우카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개의 그 불이 이 성전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 심령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되고 불이 켜질 때에 천연왕국이 오고 이 땅에는 급속도로 666 세상은 마치게 되고 사탄은 1000년 동안 그죠? 예, 무적행에 갇히게 되겠네요. 자,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으로서 사탄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알리라고 한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함께 고독한 별 고성,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광야에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동역하다가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다가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에스더처럼 별이 되어 함께 만나는 광야에 함께하는 모든 귀한 마지막 해산의 수고와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동역자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